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에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은 역사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조선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역사 인류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시대적 구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 인류의 역사, 모든 역사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긴밀하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감동이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택하신 선지자 또 제사장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의 임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은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져야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라 인정하고 누군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성령의 또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정작 성령께서 나에게 매일매일마다 말씀하고 계신, 주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상충해서 보십시오. 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충돌이 벌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과 분냄과 시기와 투기와 질투와 온갖 당짓는 것과 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이와 같이 현저해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인데 곧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이 뭐라 그러죠? 영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자비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아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대부분은 육신을 따르다 멸망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가 반영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불행입니다. 왜? 그 끝은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육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삽니다. 13절에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영으로 우리 육을 또 우리의 몸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하는데 우린 끊임없이 육과 영의 전쟁에서 늘 육이 이겨요. 육적인 것을 이겨요. 그런데 불행한 건 단순히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 중간에 있는, 중립에 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중간에 있는 심령들인 거죠. 여기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갈라디아서 말로 빌어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싸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생활의 자리에 머무는 거. 결국 주님이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은 무엇이냐? 방탕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죠? 네,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양식은 아버지 일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단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권능으로 나오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성령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교통함이 충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같이 보겠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그 사귐 안에 들어가고 그 사귐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는 게 성경 보고 말씀으로 깨달았구나, 이렇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구나, 누군가가 얘기한 걸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똑같이 성경을 봐도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주시고요.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담아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요.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요. 그 긴밀한 사귐, 교제, 그 실질적인 소통함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누구나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그것이 다 사라지죠.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로 말하면 벌거벗고 병들고 눈 멀고 죽어가는 아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멸을 하느냐? 그 음성 거절하면 돼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해 보세요.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치면 돼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과 사귐이 진짜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사귐이 없잖아요? 그러면 육체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정말 바르게 되어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 성령의 열매, 생명과 평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사귐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둠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당과 분냄과 다툼과 온갖 불안과 초조와 음행과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내 육신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사랑과 평안이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음성을 소멸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내 옛사람이 주인된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내 죄에서 자유함, 그 죄에서 시원케 됨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내 잘못된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며 철저한 자백의 자리,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사실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걸러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그건 유다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적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베드로의 생각은 선해 보였으나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고 또한 마귀의 일이었다라고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곧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일이라고 사단의 생각으로 주님이 못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들어오는 생각, 그 생각의 삶대로 살아가는데 걸러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도 없고 우리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그리고 그 열매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그래서 온갖 그 음행과 더러운 것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립에 있는 사람들의 생태를 보십시오.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거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온갖 악한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 사이에 뭐가 있죠? 불안, 초조, 애통함, 분별력 없음, 좌절, 절망 이게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절망 속에서 아예 극적으로 육체로 빠진 사람은 온갖 음행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성령으로 나간 사람은 사랑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중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자신을 처복종하는 이 결단의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꽃 피우게 돼요.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 평화, 충성, 양선, 자비, 절제 이러한 것들이 생명과 평안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영으로 육신을 죽이지 못하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육을 죽이는 자는 산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주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불행한 삶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결단했던 것이 나는 성령을 따라 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왜죠? 그렇게 살았더니 내 안에 뭐가 나타나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라면 내가 지금 선택했던 것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 속에서 육신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고요. 제가 이곳에 와서 또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우리 현신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자리에 머물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됨과 성령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마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시대를 깨웠고 역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적은 무리가 아시아를 소아시아와 그 유럽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우리 작은 무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빨리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그 길은요.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생각들을 필터링하면서 그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필터링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필터링해 나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부합하는가? 주님, 이 생각이 맞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 전사님, 집사님,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필터링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거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돼야 이제는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은 압니다. 이건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건 성령의 생각이구나. 이게 다 구분이 된 사람들은요. 딱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을 불러가라. 또 주의 성령이 감동이 올 때 아멘, 알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 이런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성령으로 육신을 초복종시키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빛 가운데 생명과 평안 안에 살아가는 그런 빛을 세상에 발하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어지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